세 번의 2057년은 억지 같은데 777재앙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정도 강의 들으면서 777재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느냐고요, 이게. 제가 등도를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 재앙의 3중 7재앙 자체가 이미 777로 3등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제가 이 세 번의 2.57년이 낯익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창세기에서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요나서에서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책 안에 지금 이 똑같은 3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못 보느냐?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7천의 24등분이 291.666에서 이것이 24시간이라 그랬어요. 시간. 24장도가 이제 시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전체가 그러면 24시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루. 즉 292년이 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 7이 된 게 이 교회사가 7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7시간이죠. 7시간 합치면은 재림이라고 추정한 이 시간은 몇 시예요? 7시간, 7시간, 7시간. 이건 21시간입니까? 완전히 지금 재림의 수로 다 가고 있어요. 20일도 완전히 재림의 수입니다. 이것이. 재림이라고 추정한 세 번의 2057년의 합 6171, 창조력 6171년 재림이라고 추정한 이때가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시간으로 봐서는 21시째예요. 이것의 의미, 이것이 재림의 수라는 것을 또 설명드리려면 한참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뒤집어져요 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맞춰. 이것까지는 지금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7천년이 하루에 대응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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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3시간. 주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번에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미래로만 가는 시간 이 세계 안에서 과거고 미래고 현재고 다 완전히 다 만들어버려요. 역순도 다 만듭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는 과거로 가는 그런 구조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전지전능이 무엇인지를 계속 볼 것입니다. 자, 24라는 수가 지금 24장로에서요. 지금 24장로에서 이것이 7천년과 만나면서 24등분이 되고요. 또 24등분이 곧 시간도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24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3중 7재앙, 777이라는 구조와 같이 만나면서 이게 지금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직감하셨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24라는 수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24라는 것이 처음 나왔지만 장로 말고 그냥 24라는 그냥 수로만 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만 거의 나오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역대상 그 24장에 계속 24죠. 역대상 24장이 바로 다윗이 제사장에게 24 반차를 만듭니다. 거기서 24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는 다윗이
24수로 나오는 그 찬송하는 자들의 직임을 나눕니다. 그때 24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에서도 몇 번 나오고요. 다니엘과 스가랴서에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요, 거인족의 그 신체를 말하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라는 이런 정도 나옵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의 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신빙성 있는 것은 다윗의 그 인구계수를 기록한 장이에요. 다윗이 이 왕이 돼서 승전을 거듭하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된 뒤에 군대의 수를 다시 계수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인위적으로 군사력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요압 장군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개설을 강요를 합니다. 그 기록이요.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 사무엘 하 24장이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요. 동일한 기록이 역대상의 21장입니다. 자, 24에 21이에요. 24는 전체 24등분의 21은 재림의 위치. 3 곱하기 7은 21 아닙니까? 21이 재림의 수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계속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중에서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24장과 21장짜리 책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39권 중에서 24장으로 마감이 되는 책과 21장으로 마감이 되는 책은 딱 한 권씩 있습니다. 뭐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한 권이에요. 그리고 사사기가 21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권의 책은요, 연이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동일하게 24장의 책과 21장의 책을 찾아보십시오. 24장은요,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한 권이에요. 21장 책은요,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한 권이에요. 이 두 책도 연이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내재가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찾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엇이 7천년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왜 풀어야 되느냐,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걸 몰라도 구원은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연약한 구원이겠죠. 채소만 먹는, 죽만 먹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장성한 믿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 순교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래 말씀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준비도 있지만 만물 회복도 있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순교를 감당할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배교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지금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셔야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7년 대한날을 겪는다고 하면 분명히 실족합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돼요. 창세일에 없는 대환란을 승리로 이끌려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강해져야 됩니다. 전사가 돼야 돼요. 장군이 돼야 됩니다. 다 지금.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이런 거 사실 하나하나, 소소한 사실 하나하나 이런 거 놀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약한 교회사 동안에 창세일이 없는 환난 겪기 전에 연약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것도 가능하지만 7년 대학난에 들어간 재림 세대 안에 들어간 그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연약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알려줘가지고 놀랍죠. 놀랍죠.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골치만 아픕니다, 이런 거. 이 모든 증거는 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므로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 부인 못한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글자 하나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24장, 21장짜리 책은 한 권씩인데 어떻게 이렇게 둘 다 연이어 있느냐는 거예요. 24시간에 21치. 재림이에요. 민수기 11장 24절에 처음으로 70장로가 나오는 거 앞이고 70장로가 장막을 둘러서는 그러한 장면은 처음 나옵니다. 또 이 구절 외에는 없는데요. 지금 이 24장로가 보호자를 놓고 보호자를 둘러 있어요. 이런 장면이 민수기 11장인데 여기서도 11장 2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를 쓰면서 사용했던 그 상황들, 묘사들 내용이 절수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70장로가 지금 24장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70 안에 또 이 70이 뭐 7천 아니에요. 이미 장로의 두 형태, 70장로라는 형태와 그것이 바뀐 마지막에 24장로, 이 70과 24의 관계에서 이미 7천과 24 등분의 관계가 이미 약간 축소돼서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요, 24장로 들어와서 지금 24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24를 보지 않고 장로를 보면서 이게 장로가 12지파의 대표일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대표, 유대인의 대표, 교회의 대표, 교회라고 해석을, 세대주의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4장, 5장에 들어가는 이 장로들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하고 물려서 다음에 보좌를 설명하면서요. 보좌를 설명하면서 에스겔 1장에서 나왔던 이 내 생물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에스겔 1장에서는 에스겔 1장도 그렇고요. 처음에 창세기 3장이죠. 3장에서 그룹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둘은 같기도 하면서 약간 다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그룹이 합쳐져 있어요. 그룹과 스랍이 이 같은 걸로 이제 섞어서 이제 합쳐서 묘사를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눠보면 약간씩 틀리기도 하는데 같은 생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룹의 특징은 이 그룹이 이제 네 생물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 후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묘사로는 에스겔의 묘사와 거의 같습니다. 이사야 6장하고 합치면 뭐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그래 저도 스랍보다는 그룹으로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생물이 무엇이냐는 것도 참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거론할 수는 없고요.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앞서 지형의 비밀에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문서로 공개한 지형의 비밀을 보시면은 이 네 생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생물의 특징은 이 네 얼굴이죠. 네 얼굴이 있는데 네 방향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사자요. 그다음에 송아지,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독수리 얼굴이죠. 예. 이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즉 이렇게 네 생물이죠. 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지형의 비밀을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네 생물인 그룹은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사라는 수가 땅 자체가 이제 땅을 의미하는 수지만 네 그룹은 그 수에서도 그렇고 그 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육적 세계의 그 땅의 의미를 육적 세계는요 땅의 의미를 영적 세계에서는 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에서 이 형태가 나타납니다. 육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땅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땅을 의미하는 그 사라는 걸로 네 방이 땅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해서 이런 형태로 사하고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곧 세계의 현재 지구의 네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유럽이 있고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미가 있는데,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가 소 모양이에요. 아시아가 소의 모양이고, 북미가 독수리 모양 아닙니까? 남미까지 포함해서요. 남미는 먹이죠. 포함해서 독수리예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사자입니다. 아프리카 이 지도를 뒤집어서 위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사자 모양입니다. 유럽이 사람이에요. 유럽은 완전히 사람이 달려가는 모양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로 지질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유럽이 사람 모양처럼 안 보이는데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양,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자고 달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는 순간 지금 학문적으로 구축이 된 지질학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7의 비밀을 아는 순간 수학계가 와르르 다 무너지듯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기대하십시오. 놀랍게도 네 생물은 이러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놀랍게 지구 네 대륙의 각 얼굴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 그룹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해석이 맞았던 거예요. 땅의 모양 그대로를 영적 세계로 투영한 것이 즉 원형이죠. 사실은 땅의 원형이 그룹입니다. 그래, 이 묘사를 하면서 스랍으로 이제 앞서 스랍으로 묘사를 할 때는 날개가 6개예요. 그룹으로 묘사를 할 때는 날개가 4개입니다. 4개는 이제 4대륙으로 표현을 된 거고 6날개는 6개 대륙입니다. 이것은 6대륙이에요. 오세아니아 포함시키고 남미 북미를 나누면은 6개 대륙이 됩니다. 이때 6개로 표현하면 스랍이 되는 거고 4개로 표현하면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그룹을 표현하면서 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다. 날개에도 눈이 많고 눈이 뭐 바퀴에도 뭐 꽉 들어차 있고 둘레로 가득 채우고 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눈 역시 이것도 땅이에요.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눈이 어떻게 땅이 되느냐고요? 주요. 이거 설명하면 또 지형의 비밀에 지명 부족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핵심을 그냥 그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은 자, 사람의 눈 모양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눈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눈 모양이지만요. 이것이 곧 지구의 땅 모양이에요. 지구의 땅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륙의 모양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가 있고요. 북미, 남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이 내용을 확인 못하시는 분은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형의 비밀 들어가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로 지질학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도 당연히 즉 남극까지 포함해서 7개의 이 지구의 전체 대륙의 방향이 모양도 전부 다 동물 모양인가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7개가 전부 다 동물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그런 위치가 아니어서 참 이게 소고 아시아 소, 유럽 사람, 아프리카가 사자, 호주가 닭 아니면 정확 뒤집어 보세요. 완전히 닭이에요. 남미는 이건 먹이고요. 독수리고요. 남극은 비둘기 아닙니까? 전부 동물이에요. 동물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도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구자 모양으로 돌잖아요. 구자 모양으로요. 구자 이렇게. 이게 이쪽에서 봤을 땐 구자지만 북극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육자가 됩니다. 육자. 즉 육자와 구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구 대륙이에요. 지구의 땅 모양이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약간 더 있게 되면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서 그린 눈이 됩니다. 눈이 돼요. 이게. 그래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땅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거는 지면부조도 말하죠.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무척 낯설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발전해서 천문학이 발전해서 이제 15세기, 16세기 때 우주의 체계를 그린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은 땅 모양을 그린 건데 곧 이것이 하늘 모양이고 천개의 모양이고 지구를 중심에 두고 천동설이 그린 게 그거 아니에요. 지구를 중심에 두고 해가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돌고 다 돌고 돌고 한 그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지명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놀랍게 다 땅으로 동일한 구조로 맞춰져 있는 그 형태가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눈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리면은 눈만 그린 거지만 눈동이 뒤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안구에 있는 형태까지 그리면은 정확하게 눈이 돼버립니다. 이래서 그래 내 생물이라는 것, 내 사라는 것, 또 생물의 얼굴도 다 땅을 말하고 다 땅을 말하고 사라는 것도 땅을 말하고 내 얼굴도 땅을 말하고 눈도 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자, 이 땅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지금 자 하늘 예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땅에 임하게 할 창세일이 없는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예배가 지금 천계에서 하늘에서 지금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양상인데 거기서 땅의 의미와 그 위치가 지금 할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지킨 게 그룹이었던 것도 그룹이고 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물론 이것은 천사로도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영역은 좀 틀려요. 의미가 틀립니다. 그리고 천계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지금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일단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것은 다 땅과 직결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 1차적으로 푸는 요한계시록의 그 주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꽤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넘어서 6장으로 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시록 4장에서 그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묘사가 워낙 없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열린 보좌인데, 여기 묘사에는 참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24장로는 넘어갔고, 그룹도 넘어갔는데 그 앞에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또 있습니다. 유리바다요. 이것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이것도 지금 그 앞선 설명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도 정확하게 지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3차 때 좀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땅의 지형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좌의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땅이라는 것이 애초에 보좌 상황,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모양과 그 식양을 받으니까 같이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땅에 투영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듯이 이 땅의 모든 구조도 하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그래 보좌의 형태가 지형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좌가 열려가지고 보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풀다 보면 곧 땅의 얘기예요. 이것이. 모세가 성막을 짓는 그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땅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지어진 땅을 보니까 청계가 열려서 보니까 땅의 형태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형태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형의 비밀과 창조의 비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묵상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의 단계를 거쳐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 4장은 그랬죠?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요, 5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유일하게 기록을 하죠.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어린 양으로 기록이 되면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죠. 7봉인의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더 한 발 더 7년 대한난으로 더 다가섭니다. 계속 하늘의 준비인데 봉인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가장 큰 그 대형 위치는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죠. 거기서 이 글을 봉하마라고 분명히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봉해졌어요. 닫혔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풀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푸느냐?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대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풀 수가 없어요. 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환란이 이것은 사탄이 지금 이거에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큰 해석의 오류고요. 이 7년 환란은 전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정권이에요. 기간에서도 나오지만 내용에서도. 자, 이러니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을 믿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한테 이 환란이 그럼 비참한 시간이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최고의 영광의 시간입니다. 이거 7년 대한난 놓치면 정말 안 돼요. 바보예요, 그건. 이것만 통과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 알려주고 다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그런 영혼들 막아야 돼요, 우리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영광을 취해야 되는, 그게 첫째지만 반대로 그거 취하지 못하면 극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중간 다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대충 약간 지옥은 벗어나서 대충 천국 근방까지 가가지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양당 안에 결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7년 대한난은. 다만 순교의 장성한 믿음까지 간 자들한테는 영광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들한테는 최고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한테는 최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봉인 두루마리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 다니엘부터 하면 2500년 동안 봉함되어 있었던 묵시의 말씀이 드디어 5장, 계시록 5장에 와서 드디어 열립니다. 봉에 대한 말씀은 계속 있습니다만 다니엘서처럼 명확한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후로만 나오고요. 7년 대한난 안쪽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어린 양으로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로서 공생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결국 공생애를 성공하시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의 극통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사망하심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2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게 속히 오는 거예요. 이 2000년이 우리한테만 사람한테만 긴 시간이었지 주님한테는 이건 속히 온 겁니다. 지금 거의 왔어요. 거의 지금 한 세대 안에 지금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30년 내외입니다. 지금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제 해석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지인이를 보셔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많은 실패한 예들도 다 똑같은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합당한 내용이 나오는 건지 양이나 질이나 다 정말 재림 준비에 합당한 정도로 얘기를 하는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건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도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고 하면 신경 끄십시오. 외면하십시오. 방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풀어진 말씀 앞에서 저거 미혹이야 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양심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래 드디어 이 어린 양이 인을 풀면서 하나씩 풀면서 이제 7년 대한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4장과 5장은 이제 그 찬양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찬양이 아주 좀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 찬양 얘기도 2차 때 한번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위치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좀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때만 정확하게 찬양을 하고요. 찬양의 내용 역시도 그 전후 내용과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것도 직접적인 1차적인 해석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귀중하고 은혜가 넘칩니다만 좀 아끼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 바로바로 갈게요. 7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서 환난 전에 교회는 임박한 환난을 알고 기도를 하죠. 기도의 장면이 이제 2번 나오는데 5장에도 5장의 기도는 5장의 교회의 기도는 이거는 승천한 교회가 아니죠. 이때의 향은 땅에서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승천한 상태에서의 교회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지상의 땅의 교회에서 환난을 직감하고 교회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8장에 나오는 기도는 이제 환난 중의 기도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 지금 5장까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이 6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대거 쏟아져서 6장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5장까지도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1장도 그랬지만은 이 부분은 6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 일정이 다 풀어지고 세세한 내용이 풀어진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읽는 1장, 4, 5장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는 이 환란 일정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1장, 4장, 5장은 특히 1장은 이 환란 일정이 다 풀어지고 나서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1장 안에 또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1장 안에 다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도 자, 그것을 기대하고요. 은혜가 지금 이 계시록이 이 신년대한난 일정이 해결되면은 성경 65권 전체가 다 와르르 다 풀어져요. 능히 짐작한 대로 만일에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은 잘못 푼 거예요. 만일에 제대로 풀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머지 65권이 연관돼서 시원하게 풀어지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었고 그러한 일을 겪어보질 않아서 의심스럽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제 묵상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영혼은 반드시 경험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6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 앞부분을 약간 죠